안녕하세요. 이동철입니다.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작은 김치 공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즈음 하나님은 장모님과 저에게 동일한 비전을 함께 보게 하셨고 또한 강건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던 저를 사업으로 이끄셨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래처는 가맹점이 늘어나며 더불어 우리 사업도 함께 확장될 것 같이 보였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사 자체가 문을 닫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인과 비전으로 시작한 사업이니 틀림없이 잘 될 거라 기대하며 믿고 있었지만 사회생활 몇 년 안 해본 세상 물정 모르는 저에게 그때부터 사업은 넘어가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래처가 없어진 저희 사업장은 규모도 작고 가격 경쟁력도 없었으며 동일한 김치 맛을 내기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200g씩 소포장해서 아파트 정문 옆에서 시장 보도블럭 옆에서 버스 정장 옆에서 노점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점을 하다 불법 노점 단속에 걸려서 김치를 팔지도 못하고 접어야 했고 어떤 날은 자판을 깔고 노점을 하는 것이 창피해서 나갔다가 자판을 피지 않고 들어왔던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날은 하나님께 이 못난 저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홍보하고 뛰어보았지만 이렇게 팔아서는 월급은커녕 상가 월세도 전기세도 수도세도 여러 달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본가에서는 하루빨리 문을 닫고 다시 직장을 잡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셨고 다음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사업의 고비는 숨을 턱밑까지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한 사업장이니 문을 닫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한다며 문을 닫더라도 기도는 하고 그만두자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우리 주님은 턱밑까지 찬 숨을 고를 정도로만 응답하십니다. 그럼 다시 심기일전하여 그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러기를 2년 남짓 2010년 저는 우연히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곳에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물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그렇게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우리의 훈련이 끝나가나 보다. 기대에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2010년 갑자기 배추 가격이 폭등하며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최고 10,000원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계약은 한 터라 납품을 안 할 수는 없고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씩 손해를 보며 납품을 하다 보니 빚더미에 앉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금융대출은 이미 포화 상태로 받은 상태이고 시장 상인들한테도 더 이상 물건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세상의 방법은 다한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늘 고백하던 우리 부부는 이때도 기도하고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일주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외상할 데도 없습니다. 모든 도매 시장이 외상값으로 가득 차 있어 제가 시장조차 갈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문을 닫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리고 작정하고 기도한 마지막 날 강원도에서 농산물을 시장과 김치공장에 공급하시는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원도로 내려간 그날 한 번 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 장로님께서는 계약을 하면 1년 연중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배추와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사업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고 다시 한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장로님께 납품도 받고 매입금을 줄이기 위해 직접 산지에 내려가 버려진 배추와 물을 밤새 작업하여 실어오기도 하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하셨지만 배추무 가격이 안정화되어 이제 좀 회복이 되려나 생각할 즈음 납품업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납품 중지 통보를 하였고 그렇게 어렵사리 이어오던 납품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저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고 단련하시며 겸손을 알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 2013년 4월에 장현동에 있던 김치 공장을 정왕동으로 이전하게 되며 비슷한 시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의 동산교회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동산교회로 옮기시고 제게 말씀을 하는 기도와 성경으로 하는 개인 기도 재난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는 기도와 성경으로 하는 개인 기도 재난을 만난 일은 제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전 새벽 첫 시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려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제 안에 죄를 누를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내 안에 죄를 누를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만이 내 안에 죄를 누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집안일을 시켜야만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피곤한 날이었는데 제가 눈치 없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새벽 기도는 뭐하러 가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어느 날인가부터가 설거지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설거지는 아내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제게 엄마가 왔다 가셨냐고 묻습니다. 그대로 쌓여 있어야 할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다 했다고 하며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빨래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신앙 선배들이 말해 주었던 하나님께 기도한 만큼 쓰임받는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기도한 만큼, 축적된 기도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구나. 말씀으로 하는 기도와 성경으로 하는 개인 기도재단을 1년 6개월 동안 하는 동안 회사도 매출이 5배 이상 성장하여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짓는 기준선을 통과하여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 정말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재단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 상승 요인은 대략 이렇습니다. 오일을 판매하는 시장 상인부터 작은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 식품기계를 만드시는 사장님들의 소개와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신 거래처에서 먹어봤다며 쓰고 싶다는 전화까지 굵직한 거래처가 우리와 거래하게 된 계기입니다. 또한 우리와 거래하고 있던 기존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큰 거래처 사장님과 미팅 중에 그 회사 조리장님을 뵈었는데 그때 제가 의도하지 않게 그 조리장님이 전무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리장님이 최근에 큰 거래처와 인연을 맺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이랑 친한 것도 아닌데 밥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그냥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어찌 제가 노력해서 매출을 키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성경으로 하는 기도재단을 통해 기도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구나.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 기도재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구나. 말씀을 하는 기도를 통해 제 내면의 죄를 누르는 힘을 얻었다면 성경으로 하는 개인 기도재단을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소설책 읽는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기도재단을 하면서 성경 말씀 읽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도 하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하고 그 인물들의 삶의 모습으로 저의 삶을 비춰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재단을 하며 느낀 것은 찬양받기 위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를 느낍니다. 또한 기도재단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싫지 않은 마음으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확증하였습니다. 사업장이 커지고 납품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에게 의뢰 위치를 요구하는 거래처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래처의 한마디 한마디에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회사의 생사화복은 거래처 사장에게 있지 않으며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 어떤 사람의 종도 아니라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거래처에 공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번 불화가 생길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전보다 더욱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평안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듯 제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음에 제가 더 기도하고 제가 더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최근에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11월 18일이 저희 공장 햇섭 지정심사일이었습니다.
김치를 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들을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해 요소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서류 폴더만 30개가 넘게 만들어야 했고 기존의 시스템과 작업 공정을 모두 뒤바꿔야 하는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전 공장장과 컨설턴트와 아내에게 서류 작업을 맡기고 저는 일의 진행 상황과 시설 개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즈음 마지막으로 기준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80페이지짜리 기준서였는데 읽다 보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공장장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아내와 같이 밤샘 서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 재단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꼬박 샌 날은 바로 교회로 오려 했지만 아내는 또 바로 일을 해야 하니 조금이라도 자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이지 듣기에 좋았습니다. 1년이 넘게 지속해오던 기도재단을 정말 대담하게 대놓고 멈췄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사람들을 시켜 공장 청소까지 진행했습니다.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도 주의를 지켰던 사업장이었는데 마음이 급하고 잘 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더 잘 되기를 원했던 저는 앞뒤 안 가리고 내 생각대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어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18일 심사를 보았고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께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았고 창세기 4장 1절을 기도향으로 올려들며 울었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고백했지만 후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잘 되었다 고백하지만 후에 그 사업이 나를 하나님과 단절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죄로 말미암아 심사에 떨어졌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새벽 기도재단을 대놓고 쉬는 일은 하지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 삶이 성장하는 만큼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하는구나. 성장하는 만큼 기도 시간을 늘리지 못하면 기도 시간을 유지해도 변질될 수 있구나.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날마다 순전한 삶의 옥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